성전 중심의 삶이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집일 겁니다. 우리 일생은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의 신비한 비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집을 건물로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건물이 집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이 나의 집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집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아옵니다. 집에 와서 엄마 부르면 나 여기 있다 하면 거기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집에 있기가 싫어서 방황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집의 변화가 이제 바뀝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의 집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집이 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 건물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아내의 품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내들은 포근하고 아늑하게 남편의 집이 될 때 남편은 아내의 곁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집이 되어주고 살아가면서 아내가 집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식의 집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내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집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엄마도 아내도 남편도 나의 영원한 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거처가 되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 1절 위에를 보면 자그만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여기 고라는요, 레위 족속으로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음악이 이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 영장이란 말은 성전 예배 음악을 관장하는 성가 대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딧이라는 것은 당시 음악에 사용했던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른 노래의 주제는 성전을 떠나 있는 순례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신앙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성전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기쁨과 행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의 장막, 아무나 주의 장막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있고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도 성전이 사랑스럽습니까? 왜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스틴은요,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몸인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시인이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이건 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음을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이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다 못해 병을 얻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가 살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기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립고 보고 싶고 떠나 있으면 궁금하고 관심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그 행사, 모든 삶에 바로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3절에 계속 시인이 고백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는 성전 지붕에 제 집을 짓고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자신은 뭐예요? 성전을 멀리 떠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건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참새는 인가 근처에 살면서 번식합니다. 제비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거기서 길러요. 참새와 제비, 연약한 새들입니다. 벌레를 잡고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지만 적이 공격해오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고 수시로 주변을 살피고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참새와 제비에게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새와 제비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악한 일들,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든든하게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곳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하는 곳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존엄성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해줘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요, 죽음에 대비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지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왜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까? 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주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면 나를 사람답게 해줍니다. 나를 나답게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장차받을 영광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집에서 하루가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거, 이거를 최고의 행복으로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바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네 종류를 얘기했어요. 공동모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의무감으로 오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 박물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골동품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워하면서 옛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배우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잔치집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는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5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답답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힘은 당장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힘은요 자식이고 자식에게 있어서 힘은 부모입니다. 남편, 아내가 힘이 됩니다. 병들어 몸이 약해지면 의사가 힘이 되고 고독할 때 외로울 때는 친구가 힘이 되어주는, 이렇듯 사람에게서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은 찾는다는 겁니다. 또 자연으로부터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이에요. 흙은 자연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 내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약이 되는 약초를 먹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요즘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을 찾죠. 또 생수도 찾습니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자 힘을 얻기 위해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힘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어올라갔어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이 마귀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 마귀는 아담을 꿰었고 가인 속에 살인하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다윗과 솔로몬, 삼손 같은 사람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런 마귀를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밖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부터 덧내비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런 힘, 사람의 힘, 자연의 힘, 마귀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물론 체력, 육체적 힘도 필요합니다. 지력도 필요해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힘이 없을 때 주를 부인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한 자가 되잖아요.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모든 곤고 핍박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에 우리가 힘을 얻고 더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전으로 나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바로 건강의 축복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산에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올라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에 서면 또다시 내려가는 골짜기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정상에 서서 만세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둡고 쓸쓸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언제예요? 실패의 현장이죠. 몸과 마음을 바쳐 계획하고 힘쓰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때입니다. 절망의 현장이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때로는 지쳐 자포자기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게 됩니다. 또 고난의 현장입니다. 인생길 전체에 고난의 함정들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질병이나 각종 재난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 고난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실패와 절망,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난 이제 끝났다. 말 그대로 그냥 다 포기하는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고요. 나 자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꿔 먹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떻게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건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눈물로 시린 바로 뿌린 씨앗들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경우 사업이나 생활에서 때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많은 샘이 꽃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또 8절에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 왜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사업 때문에 다 망해서 하나님 찾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9절에 또 고백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굴을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 성도는 뭐 때문에 근심 어린 얼굴 하고 있냐, 저렇게 어느 성도는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누구는 근심은 쌓여서 낙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보여드리고 그냥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10절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성전을 자기 처소 집 보금자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라자손들은요 성전에 살았습니다. 성전이 처소였어요. 성전이 거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성전이 그만큼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편하고 안전한 곳,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 교제하고 위로받고 섬기는 곳, 그런 곳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이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고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모두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 오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다 다니면서 교회가 안 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 행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에 왜 주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더 그리워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섬김의 자세죠. 문지기는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문지기는요, 집에 출입하는 사람을 살펴요. 집안 식구가 아닌 외인의 출입을 경계하며 통제합니다. 또 모든 굳은 일을 말하지 않고 그 집안의 권속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모든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에 종사하든지 다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직분자로 봉사자로 성전에 있다는 거,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 또한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멀리하고 이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녀들을 향해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때론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지식을 위해서 학교를 줬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늘을 여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닫힌 하늘 아래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두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닐 겁니다. 한두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영혼이 메말라지고 육체의 소욕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겁니다. 결국 욕심이 장성하여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됨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만나는 거, 위로받고 축복받는 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령의 모든 병을 고치고 생활, 자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또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이 성전, 이 성전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정 사모해야 할 대상,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요 그와 그 자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손님처럼 다니지 마세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전이 내 교회고 내 집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존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전을 나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더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고 이제 병상에 누워있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 여러분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가서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못 나오는 형편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못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이 성전을 올라오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